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이 중에서 12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들이 오늘 이게 새벽 예배에 이렇게 있는 말들이요. 제가 원하는 말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는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이게 다 들어있는데 제 마음일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기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잡은 건 아닌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오늘 들으면서 내가 정말 속에서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정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그 속에 있는 어떤 뭔가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인데 속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게 참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은데, 참 새벽마다 말씀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이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봐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인자를 거역하거나 인자를 회방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자나 성령님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자는 회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예수를 욕해도 괜찮고, 성령님은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너희가 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욕하니까 죽죠. 네가 배신을 해야 예수님이 죽는 거고, 예수를 죽여야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죽으러 왔으니까 자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하러 왔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배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를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네가 무슨 것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가 너 안에서는 죽기 전이니까, 그죠? 우리 안에서 죽기 전이니까 네가 뭘 해도 그래, 그건 다 예수가 죽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있었던 거니까, 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몰랐으니까 계속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그게 왜 짓는 거냐면, 예수가 죽기 전이고 네 안에서 이미 죽으셨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네 안에서는 죽지 않았단 말이죠. 네 안에서는 죽지 않았으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은 것이 너의 죄가 되는 거지, 너는 당연히 이런 죄를 짓고 살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가 너 때문에 죽으셨다, 여기까지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어서 죄인 거지, 너희들의 모든 죄는 사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너희들로부터 회방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이 주인이니까 그때부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안 된다,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이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이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니까. 인류가 뭐 예수님 죽어달라고 해서 예수님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너희들은 인간들은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어차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가 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너희들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절대 너희들로부터 회방당하거나 거부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니까,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뜻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면 나하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를 배반해야 되고, 그를 죽여야 하고, 그를 부인해야 되고, 그를 거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야 예수를 죽이죠,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 것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는 게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살 자기는 예수님 안 죽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을, 예수님 모독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자기는 살살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기가 안 죽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를 죽여야 그 예수가 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자,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우린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반해야 된다. 근데 예수가 네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게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가 성령님이, 그 거룩한 영이 너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배반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배신하거나 그를 거역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들어와서는 너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거역하냐 이거야.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안 따르고 내 뜻대로 사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안 들어와 있든지, 그죠? 성령님이 안 들어와 있든지, 들어왔는데도 그 성령을 배반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거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죄 지면 저 사람 죄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성령님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해한다 이거야. 하나님도 아직 그 안에서 예수가 안 죽었으니까. 예수는 그의 밖에서 죽은 거지 그의 안에서 아직 안 죽었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밖에서 죽은 거지 그 안에서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무조건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밖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를 밖에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밖에 있으니까 예수를 쳐야 되죠. 예수를 쳐야 되고 배반해야 되고 죽여야 되니까,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성령님을 거부하면 넌 영원히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을 거부하면 그게 영원한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너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성령님을 거부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생활하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려오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 나가려고 해도 이게 내 생각인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딱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 중심인가?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교회 중심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게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당연히 왜?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우선 성령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령이 안에 들어왔는데 그를 거부해서 그래도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거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성령보다 앞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큰 죄, 가장 큰 죄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죄는 성령보다 앞에서 알짱거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저속한 말인가요? 알짱거린다는 말이. 성령보다 앞서 나가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성령이 들어온 다음에 죄는요,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큰 죄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안 믿는 게 큰 죄고요.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그 성령님보다 네가 앞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앞서 생각하는 것. 성령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성령님보다 앞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죄에 사람들이 걸리냐면 다른 사람 죄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죄인데, 성령을 받았거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성령보다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변하고 이게 생활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변하잖아요. 왜 안 변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앞에서 인도하도록 기도하며 생활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조심스러운 겁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가 돼야 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죄를 안 짓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진짜 성령이 주인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성령님이 늘 앞에 나가서 인도하니까. 성령님이 늘 앞서 나가서 인도하도록 자기는 늘 뒤에 있으니까. 늘 말씀이 앞에 있으니까. 늘 말씀이 앞에 있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의 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 쫓아내는데 옆에서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방해하고, 또 병 고치려고 하는데 병 고치지 말라고 방해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하지 말라고 방해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르침 받은 거에 따라서 이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자기 속에 있어요. 자기 가장 큰 죄가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성령님보다 내가 앞에 나가는 거, 성령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성령님보다 앞에 말하고, 성령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뒤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하냐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성령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자꾸 다른 걸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는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른 걸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하실 목적. 그럼 그거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나와 함께 하려고 오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성령님을 요구해요. 그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제도 제가 새벽에 설명해 드렸는데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 좋아요.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데 어린 양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이걸 건져줬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죠. 웅덩이에 빠졌는데 웅덩이에서 건져줬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병이 걸렸어요. 병을 치료해 줬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 머리 아파 죽겠어요. 막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그 문제를 갑자기 생각을 딱 바꿔주더니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힘들어요. 실패했어요. 막 이러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나타나더니 천사처럼 나타나더니 사람인데 천사처럼 와서 도와줬어요. 자기를. 그래서 갑자기 막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됐어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게 해결됐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번영이라는 단어, 건강이라는 단어, 뭐 잘된다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왜 해줬냐 이거야. 왜 건져줬냐 이거야. 왜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줬냐. 왜 치료해줬냐 이거야. 왜 문제를 해결해줬냐 이거야. 왜 실패해서 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줬냐 이거야. 왜 너의 어려움에서 건져줬냐 이거야. 왜 그랬냐 이거야. 하나님이 왜 그걸 해줬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일단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해주면 좋은 거야. 치료해주면 좋은 거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은 거고 자기를 구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기대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한번 구원해주는 거라면 우리 간단하게 쪽복음이라고 해서 한 귀절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도 우리가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을 두껍게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왜 구원했는지를 알아라 그거거든요. 왜 너를 구원했는가? 왜 너를 건져주었는가? 왜 너를 치료해줬나? 왜 너의 문제를 해결해줬는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싶어서. 같이 살아가는 건요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요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데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 치료받았으니까 됐어.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됐어. 또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또 구하고 그런 표적의 하나님을 또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같이 살아가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해주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해주시는 하나님은 같이 너를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고 싶은 거에서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을 밀어내버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회방해버린다는 거죠. 사는 것만큼은 내가 살겠어요. 사는 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어요. 사는 것만큼은 내 생각대로 할게요. 내 생각대로 자식들 키울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내 인생 나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꾸 말씀으로 자꾸 하지 마세요. 나 그냥 내 뜻대로 살아볼 테니까 라고 삶에서 성령을 회방해버립니다. 삶에서 성령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다입니다.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왜 사람들이 삶이 안 변하고 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그런 거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많지 않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지 않다. 왜 그럴까? 그게 궁금했는데 그게 풀리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싶었구나.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고 싶었구나. 그냥 같이 살고 싶었구나. 그냥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그건 싫은 거야.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간섭하면 피곤하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구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치료해주면 되는 거야. 문제 해결해주면 되는 거야.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나와 같이 살아가고 싶은 건데 날마다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날마다 너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날마다 같이 동행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하기 싫어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거. 기독교인들이 그거는 별로 피곤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구원해 줬으면 됐지. 또 능력의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해 주면 됐지. 병이 났을 때 치료해 주면 됐지. 갑자기 획기적인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네가 병이 치료되든 치료되지 않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너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더라고요. 구원을 원하더라고요. 구원의 완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냥 천국 가는 걸 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인데, 하나님 자신이 천국인데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냥 구원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냥 치료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냥 기적을 자기한테 주는 걸 원하더라고요. 문제 해결받는 걸 원하더라고요. 사업 실패하는 거 성공으로 바꿔주는 거 그걸 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구나. 해답은 거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에 걸리는 거냐면 그 예수의 죽으심을 안 받아들였거나 또는 받아들였는데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거나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의 죄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을 못 누리겠죠. 말씀을 못 살고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렇게 하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는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거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나의 원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그걸 구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해라. 내적으로. 겉모양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막 사람들한테 나 기도 많이 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속에 있는 골방에서의 기도를 해라. 진짜 주님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그 말씀을 만나는 기도를 해라. 주님과 둘이 정말 긴밀한 그런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것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것을 그걸 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감추어진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줄 것이다, 자기를.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구원, 자기가 원하는 치료, 자기가 원하는 문제 해결, 자기가 원하는 사업 성공,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라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믿음으로 충만하며 살면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원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무가 어떠하면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열매가 안 나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한 말씀, 악한 말씀. 자, 선한 말씀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올 거고 악한 말씀에서는 악한 말이 나올 거다. 그게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게 나올 거다. 자, 보세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럼 좋은 열매 맺죠? 그럼 좋은 나무와 열매는 어떻게? 하나예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죠? 그럼 이 두 개가 하나예요. 네 속에 너의 원함, 너의 뜻, 너라고 하는 나무가 심겨지면요, 그건 열매가 너라는 열매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뭘 해도. 근데 네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면, 그리스도의 나무가 너의 속에 심겨지면,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심겨지면, 자, 그리스도 나무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의 나무가 심겨지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올 거다 이거야. 그럼 그 성령이 들어오는 그 열매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다. 그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는 반드시 너라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 말이 너의 말하는 걸 보아서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야. 네가 겉에 열매 나타난 그 말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야. 이게 너가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지, 너 거짓의 말을 하고 있는지, 너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 들어보면 안다는 거야. 너의 생각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지 그거 들어보면 안다는 거야. 너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너 들어보면 안다는 거야. 그 말 들어보면 그 열매가, 너의 열매가 나타날 거니까.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너의 열매가 나타날 거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나무가 생겨지면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낼 것이다. 너의 나무가 심겨지면 너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너의 나무가 심겨지면 너의 말이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심겨지면 그리스도의 말이 나올 것이다. 이게 진리의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겠죠, 우리를. 반드시 너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반드시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더니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나무가 진리이니까 그래요. 진리의 나무니까 진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이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